오늘은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종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중국 고사 중에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인데요. 가빈사 양처 세난식 충신 질풍지경초라고 하는 경구입니다. 그 집안이 어려울 때, 가빈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양처가 생각이 난다. 현명한 부인이 생각이 난다. 집안이 평안할 때 모르는데 집안이 어려울 때는 그 집안의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이기게 하는 현모양처가 그립다 하는 뜻이죠. 세난식 충신 그랬는데 세난이라는 말은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식하는 말은 알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누구를 알게 되는가? 충신을 알게 된다. 평안할 때는 다 충신인 것 같은데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누가 참 신하인지 충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질풍지경초 그랬는데 질풍은 아주 매서운 바람을 뜻합니다. 알지자를 써가지고 매서운 바람이 불면 알게 된다. 뭘 알게 될까요? 경초, 발은 풀이 어떤 풀인지 알게 된다. 세계는 조금씩 그 의미하는 바와 뉘앙스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그 본질이 살아있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고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20명 정도가 대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는데 그 중에 사악한 왕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이었어요. 이 오므리 왕은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 사마리아에서 축출을 시켰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일반 우상과 산당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그가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도대체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어놓고 아버지 못지않게 산당에서 우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힘들고 포괄적인 그때에 이 18장에 보면 두 명의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어떤 사람이다 대략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행한 것은 얼마나 강력했든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그러면 엘리야, 이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에 그 예수님께서 변할 때 세 사람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요. 얼마나 구약을 대표하는 그 능력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이지만 그걸 또 지금 내려가면 하반부에 엘리야 한 사람과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셀의 그 선지자들 850명의 대결이 나와요.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어요. 이렇게 온갖 능력과 권세가 가득했던 엘리야가 19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19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큰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그 공포감과 위기감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 광야 로뎀나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숨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19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엘리야가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상태로 지속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엘리야 마음속에 가득 찼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큰 능력을 행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제 목숨을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오바다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광야에서 도망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합이 있는 궁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이 국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오바다가 한 일이 뭡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그 중에 100명을 몰래 데려다가 굴에 50명씩 그 사람들을 거하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준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이세벨의 폭종이 아주 극에 달하는 시대였지만 오바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가 오바다에게는 없어요. 오바다에게는 오직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와 오바다라는 두 종이 있지만 엘리야도 장점이 참 많아요. 능력이 있고 묵상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는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바다가 이렇게 우리들이 본받을 점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이라고 하면 오바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아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오바다는 그런 왕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오바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오바라는 말은 오벳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오벳 에돔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 오벳 에돔은, 오벳은 종이고 에돔은 에돔 족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뜻이 에돔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은 종인데 끝에 자 그래가지고 야라는 모음이 붙어 있습니다. 야라는 모음은 여호와에 대한 와의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가운데 야라는 말로 끝이 나면 그거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 하면은 이제 우리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해석이 필요해요. 오바다 하면은 우리는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바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 뜻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때에 그 왕궁 한가운데 하나님의 종이란 자기 고유 명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오바다가 술수에 능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런 시대 분위기를 읽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오바다, 거기에서 다를 갖다가 아합으로 바꾸든지, 나는 아합의 종입니다. 아니면 이세벨로 바꿔서 나는 이세벨의 종입니다. 이게 탁월한 처세술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세상이 이러면 세상에 맞는 처세술을 배우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을 죽이는 시대면 너의 이름에서 여호와를 빼라는 거예요. 아합이 권세를 쥐고 있으면 너의 이름 끝에다가 아합을 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이세벨이면 너의 이름 끝에다가 이세벨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리면서도 그 아합의 국내에서 오바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오바다의 성품 속에 있지 않을까, 그의 신실함과 믿음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아합과 이세벨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바다의 인격과 인품에 스스로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악랄한 두 사람이 오바다를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저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그때에 자기 왕궁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 사람을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 속에서도 이 오바다는 자기 정체성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바람이 더 세면 셀수록 어떻게 해요? 질풍지경초라고 세찬 바람이 불면 더 자신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자신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그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분다고 그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오바다는 세찬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숙청의 바람이 있는 그늘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꼿꼿이 세운 거예요. 우리 한국 옛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굽으니 그림자도 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들고 그림자가 질 때 내 몸이 굽으니까 그림자가 굽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우리들이 볼 때 세상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누굴까요? 다 굽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굽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세상이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래도 돼요, 여러분.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기대와 무슨 희망을 얻겠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엉망인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세상에 비춰지는 내 그림자가 굽었는가 반듯한가, 그걸 살피는 게 신앙인의 자기 살핌이 아니겠는가. 성경의 오바다에 대해서 더 많은 주석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며 생각하기에 오바다는 그 시대에 모두가 굽어져 있는 때에 반듯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이 위니펙에 어떤 사람이 많았으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이 위니펙 전체가 반듯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은 이 오바다를 가리켜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어렵게 다 수소문해가지고 50명씩 굴에다가 이 사람들을 모셔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냥 4절만 보면 야, 참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될 텐데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 전 재산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무례를 행하고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오므리 왕이 죽은 뒤에 즉위하자마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해요.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전체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말로 심할 정도예요.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합이 왕으로 즉위한 뒤 3년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젠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비가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합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뒤에 청한 게 뭡니까?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자신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 대결이 끝난 다음에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굴에다 모셔놓고 떡은 줄 수 있어요. 떡은. 국내 대신이니까 어느 정도 재물이 있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든지 떡을 구해서 먹을 건 줄 수 있어요. 근데 뭘 줄 수 없을까요? 물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6절에 보면 왕도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친히 오바댜하고 같이 물을 구하러 물 근원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왕궁에도 물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을까? 성경에 답은 없어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해서 오바댜는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썼을 거예요. 그때의 물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보다. 한 잔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오바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을 겁니다. 떡과 물을 먹였더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뭔가 조그만 액션을 취할 때 그 액션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액션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방관자가 돼요.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근데 지금 이 오베다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먹을 물과 떡을 공급해서 3년 6개월을 먹인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그것도 힘든 일일 텐데 그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분을 위한 진정한 후원자, 그분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너야말로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오베다는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이 가는 길은 세상 영예와 영광을 구하는 길이에요.
오바다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같은 영광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바다는 홀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본문의 상황이 물 근원을 찾기 위하여 헤어진 걸 얘기하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메시지는 오바다는 왕을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홀로 저 길을 갔다 하면 누구를 쫓아간 걸까요? 의미를 부연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 권세를 쫓아갑니다. 왕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방향 지어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에 한국에 사회 문제가 됐던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가 동두천과 대구 여러 군데에 캠프를 만들어 놓고 미군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사령부가 용산에 있었죠. 용산 미군 사령부가 그 땅을 이제 서울시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미군이 선택하는 땅을 무조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용산 철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그들이 선택한 땅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대출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약 한 5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크기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구에 있는 캠프와 동두천 캠프와 흩어져 있는 미군 부대 캠프를 전부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당시로는 세계 최대, 아시아도 아니고 세계 최대 외국에 주둔된 미군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의 미국의 모든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리에 미군 부대 캠프 험프리스가 들어가기로 하고 그게 결정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시한을 2년 주고 전부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이 그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 그만한 땅을 삽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촛불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무려 촛불 시위를 900일을 합니다. 900일, 약 3년 가까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부가 약속한 보상금보다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또 약속을 했어요. 더 주겠다. 그때니 보상의 약속을 받고 대추리에서 가장 먼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그 대추리 마을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무려 10여 명 남짓되는 아주 작은 농촌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보상을 받고 이주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보상을 받은 거지 그분들이 보상받는 돈 가지고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고 이주해가는 교회를 성도들이 눈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게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추리 마을에서 처음 이주한 일이 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상실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 마을에는 예전부터 캐톨릭 공소가 있었습니다. 캐톨릭은 이제 본당이 있고 본당에서 그 조그마한 마을에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데에는 공소라고 만들어요.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기도처 같은 곳이에요.
15 미만의 성도들이 모이면 저희가 기도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도초 같은 것이 공소입니다. 근데 그 대출에 공소가 있어서 신부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미사를 집례하고 성찬식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공소에 문정현 신부라는 분이 퇴거를 해서 들어와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자기 현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촛불 시위가 끝날 때까지 무려 1000일 정도를 매일 그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 이 결정되고 나서 2년 조금 더 지난 때에 이 대추리 마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쪽에서는 별로 기적 같지 않은데 뭘까요? 대추리 마을에 약 주민 60% 이상이 캐톨릭에 개종을 한 거예요. 캐톨릭 신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추리 마을에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은 다 이주를 하고 말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두 신앙인이 보여준, 그들과 함께 끝까지 삶을 나누지 못한 한 교회 이야기와 그들과 삶을 나누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찾아간 한 사람의 신부 이야기가 지금도 대추리에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신앙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의 수완을 다하고 떠나게 되면 육신은 떠나지만 무엇이 남을까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는 남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의 이야기가 남아요. 그 이야기가 누굴까요? 그게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명작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이야기가 멋진 이야기가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 기억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남는가. 이 오바다는 그가 떠난 뒤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위니펙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을 구하고 스테터스를 구하고 그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선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가? 그게 나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추억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추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합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등지고 떠났지만 오바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남겨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